유대인 중에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해서 서부 금광 개발에 열중할 때에 1853년 샌프란시스코의 금광 주변에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1853년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레비 스트라우스에게 10만 개 분량의 대형 천막천을 납품하도록 주선하겠다, 그런 제의를 합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는 이 사람 말을 믿고 또 뜻밖의 행운을 잡은 것으로 알고 큰 빚을 내어 공장과 직공을 늘리고 밤낮으로 생산에 매달려서 주문량을 모두 채웁니다. 그런데 군납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10만 개분의 천막천은 쓰레기가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날, 그 어느 날 주점에 들렸다가 금광촌의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헤어진 자기들의 바지를 바늘로 꿰매고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많이 너덜너덜해진 바지를 꼬매고 있어요. 광부들이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절로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바지천이 저렇게 얇아서 너무너무 너덜너덜 거리는구나. 저 바지천을 좀 두껍고 질긴 것으로 쓰면 좋을 텐데,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튼튼할 텐데,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혼자 그렇게 중얼거려요. 그때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탁 온 거예요. 두꺼운 천막천을 잘라서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바지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청바지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엄청나게 팔려나가요. 그 천막천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로 재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10만 개 분량의 어마어마한 천막천이 다 폐기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얼마나 생활도 약해졌을 거고 마음도 약해졌을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고 처참해질 그 순간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어찌할꼬, 약해질 대로 최대로 약해진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청바지로 만들어서 팔으니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아니한 일들로 말미암아 약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약하여집니다. 배신과 사기를 당하여 약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하여지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약하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도처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요인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생활이 약해지죠. 미래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삶에서 약하여지기 시작하면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하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약하여지지 아니하면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서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동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위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약하여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자신을 향한 믿음이고,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기회와 축복으로 인도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평범하고 실수 많고 다정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인정도 많고 양보도 잘하고 누구든지 잘 섬기는 따뜻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코 흔들리거나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얼마든지 약하여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추천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같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었어요. 철학자 키엘 케구르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을 하나님과 투쟁에서 승리한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최고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소망이 성취된 뒤에도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파괴되거나 잘못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의심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집에 가면서 라디오 뉴스를 이렇게 듣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뉴스의 모든 것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번개, 낭리를 맞은 20대 29살이더군요. 고등학교 교사가 전남대 병원에서 28일간 치료한 후에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퇴원했어요.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났어요. 죽은 줄도 알았는데. 이를 치료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접하기 힘든 낭리 환자는 치료가 더욱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력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 선생님은 나의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내가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성을 다해 치료해 준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벼락 맞고 살아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신문 방송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되죠. 대단하죠. 무엇 때문에? 믿음이 그를 살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사람은 목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엄청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바라고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라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실상과 증거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위의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 힘들고 허무하고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때 그것이 실상으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자만이 약속을 성취시킬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라가 잉태한다는 것 상상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잉태를 하고 이삭을 낳죠. 불신과 의심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지난주 우리 황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지만서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의심할 때 서서히 가라앉았죠. 우리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요. 그런데 이 다리가 파괴될 것 같아요. 부서질 것 같아요. 내려앉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다리 건너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리 안에 강한 철근이 있고 튼튼하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이처럼 삶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 전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이용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공기, 우리 믿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믿고 살아가요.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혼란과 혼돈이 존재해요. 새 집에 들어갈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려가는 기쁨이 너무너무 많은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순살 아파트 들어갈 수 없었어요. 믿음을 배반했어요. 미래를 꿈꾸며 사랑하며 한 결혼인데 거짓이었어요. 믿음을 배신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미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집,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믿어요. 그리고 믿고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철근이 안 들어있고, 처음 들었어요. 순살 아파트라는 말을.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그 믿음이 파괴됐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뒤돌려 보냈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불신해요.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나를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불신을 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이든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자신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분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심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고통스럽죠. 의심과 불행은 정비례해요. 믿음과 행복도 정비례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의심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도망가고 없어져 버려. 세상 믿을 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믿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많은 영광 중에 하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오직 하나인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정성이죠. 예배이죠. 드리는 또 예물이기도 하죠. 아무 것이나 영광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구별된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물질,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모든 것은 최고의 가치로 성화되고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사람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룩해지죠. 최고의 영원한 가치로 바뀌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재산이 많은 한 분이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자기 삶이 진실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0,000를 주겠소.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젊은 남자는 자기 직업에 만족하다고 지원했어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어떤 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 인류 강사임을 자랑했어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다음 달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원했어. 저마다 자신들의 처한 그 상황을 가장 행복한 걸로 드러내고자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재산가는 100만 달러를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행복한데, 내가 정말로 행복한데 당신 돈 100만 달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소? 나는 필요치 않소. 나는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해와 달과 공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죠. 건강, 권력, 물질, 가족, 친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귀한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그것을 오용해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만해져요.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타락해져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며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 삼았어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반드시 공급해 주셔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모두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약하게 해요. 건강도 약하게, 마음도 약하게, 믿음도 약하게, 생활도 약하게, 자꾸만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덩달아서 내가 같이 약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은 불행이고 저주이고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또 믿고 또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이 삶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강화해져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번 추석 명절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척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이웃끼리 서로 믿으며 화목한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추석 명절, 서로 믿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런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들을 자꾸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거기에 동달아서 약하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강하여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저희들이 모이는 곳 함께하는 자리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피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